지금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이 이제 그 질문이 스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서 소개했어요. 네. 그 이제 외국 분들을 대상으로 법회도 하시고 법문을 하시는데 윤회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윤회를 당연히 있고 윤회를 믿으라고 가르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현상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본래 자리에서는 생사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본래 없습니다. 시공이 본래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가가 본래 없고 시간이 본래 없다라는 얘기를 이쪽에서 쉽게 믿지 못하는 게 우리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강의 시작해가지고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시간이 왜 없다 하느냐. 시간이 없다 하는 것조차도 시간이라고 하는 관념조차도 착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흔히 가지고 오는 게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래서 네네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것은 진심의 자리에 본체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 작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이 항상 인연으로서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오늘 질문 내용이 그거잖아요. 생사가 본래 없으면 부처님하고 조사들이 왜 육신이 중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생사윤회한다라는 의미, 생사윤회를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어쩌면 아직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상계에서 업을 지어가는 매 순간 우리가 업을 짓는 사람들의 업보가 없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막 연결시켜가지고 생사가 본래 없으니까 업보도 없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무슨 짓인지 해다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면 안 돼요.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되고 그건 상대적이에요.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이 있다라는 것과 공간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상대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윤회가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본래 마음이나 참마음이나 불성이나 깨달음은 상대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것은 절대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절대에 대한 얘기하고 상대적인 현상세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윤회가 있어요. 윤회가 있고. 끊을 절자 쓰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절대가 끊을 절자죠, 당연히. 끊을 절자. 그러니까 상대하는 것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라고 말할 때 그 절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하는 것이 끊어진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참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진심과 절대가 중심이나 바탕에 있고 바깥에 드러나는 이것이 상대의 세계인데 이건 현상계예요. 이 현상계에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윤회도 있고 당연히 생사도 있습니다. 생사도 있고 이거는 육체의 세계예요. 근데 이거는 육체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이나 정신도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심은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나 정신이 아닌 이 모든 것이 윤회하고 시공을 흘러가게 하고 육체와 정신이 변화해 가는 그 바탕에 있는 본래 바탕을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윤회하는 상대 세계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삶은 끊임없이 그 고락이 반반이면서 뒤섞여 가지고 계속 그 윤회하는 삶 속에서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불교의 최고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윤회하고 시공간의 현상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가 불교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불교의 핵심은 이게 아니고
지금 현상계는 이렇다 이 말입니다. 현상계는 항상 시공간의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불교 출발이 그거잖아요. 부처님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생로병사의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 출발한 인문이 그거잖아요. 그 부처님이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가짜라는 걸 알고 진짜는 깨달으면 고통이 없어지는 열반의 세계가 있다. 열반이 뭐예요? 열반이 이런 게 없는 게 열반이에요. 열반의 세계는 이 진심계고 절대계예요. 이쪽에 현상계에 시공이 있고 윤회하는 세계는 열반의 세계. 왜? 윤회가 끊어진 걸 열반이라 하잖아요. 그럼 불교의 최종 목표가 열반을 가리키는 거지 윤회를 가리키는 겁니까? 열반을 얻으라라는 게 불교의 목표예요. 그런데 윤회를 가리키고 있으면 너희들이 지금 윤회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리켜야 돼요. 너희들이 매일 윤회하고 있지. 어제 오늘 내일이 있잖아요. 어제 사는 삶이 오늘 이어지고 내일 또 똑같은 일이 다른 쳇바퀴 돌듯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래? 윤회 없는 삶을 살래? 이렇게 가르쳐야죠. 이걸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먹고 벗어나라고 하는 불교의 껍데기를 불교라는 이름으로 전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 내가 일반을 체험 못했기 때문에 일반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스님이 아니라 도사라고 자칭을 하더라도 내가 일반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진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데 이걸 안내할 수가 없죠. 네, 그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스님이 스님이라 하시더라도 미국 사람들한테 윤회를 가르쳐서 뭘 해요? 그걸 뭐 하려고요? 그 사람들한테 윤회를 가르쳐줘서 정신과 의사든지 그런 거를 정신과 의사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신과 의사는 박사학위는 몇 개가 있어서 이 정신과 치료는 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치료하냐? 여기 의식과 정신도 이쪽이라 했죠. 윤회하는 현상계 속에서 여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갈등과 고민이 있는데 이것을 힐링을 하고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자, 육체의 병이 났을 때 암 환자도 수술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병을 고치고 치료해 주는 게 일반의 세계와 진심의 세계로 안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는 외과 의사가 암 수술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정신의 병이든 심리적으로 병든 거는 이게 참마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병은 정신과 의사가 정상적인 우리가 자 그러면은 정신과 상담이 필요 없는 보통 사람 정상인이죠? 그럼 정상인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고쳐주는 보통 사람들을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퇴원시켜주는 그거는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제 그 사람이 깨달음으로 안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의사일 뿐이에요. 그냥 암을 고치는 유명한 의사처럼. 그런데 이제 정신과 의사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고쳐주는 거는 진짜 제대로 고쳐주는 거 아니고 정신병의 가장 근원이 사실은 진심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구나 하고 관심을 가지는 정신과 의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깨달음의 세계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이 깨달음에 대한 체험이 있는 정신과 의사가 있다면 이거는 상대적인 대증요법이고 이걸 통해서 이거는 이제 방편으로 쓰겠죠. 방편으로 약으로 쓰고 치료 방법을 쓰고 궁극적으로는 진심으로 가서 일반의 세계를 체득해야만 진짜 정신병에 완전히 벗어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의사가 있다면 그분은 훌륭한 분이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는 지금 뭐 정신과 의사들 중에도 같이 공부한 분들도 있는데 자꾸 끊임없이 전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 명상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힐링에 관심을 가져요. 이 힐링은 명상 아니에요. 가짜 명상, 상업화된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명상법을 가지고 가가지고 힐링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상업화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깨달음하고 관계없어요. 다만 불교에서 이
깨달음으로 가는 명상수행법, 선정법을 정신과나 상담 심리하는 쪽에 응용을 해서 이 사람들의 증세를 완화시켜 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깨달음에 대한 공부를 이쪽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깨달음의 세계로까지 안내해 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윤회다, 전생이다 이런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생사가 없다 하니까 이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세계, 현상계의 세계는, 상대적인 세계는 저도 그렇고 부처님조차도 병들어서 이게 위장 배탈 나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부처님도. 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가 없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부처님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신통력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착각하면 안 되죠. 부처님 신통력이 있는데 왜 상한 돼지고기를 모르고 또 그걸 받아 먹었을까? 아니면 부처님 정도의 신통력이면 상한 돼지고기 먹어도 배탈이 안 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 목사들을 네. 또 부처님을 돼지고기 먹고 죽었다고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차원을 모르는 거죠. 이 차원을 구분을 못하고 하는 얘기죠. 목사 훌륭한 사람 근처도 못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목사들 중에 왜 승철 스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평생을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만 했다 이러니까 승철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 자기가 사기꾼이었다고 고백하고 갔다 이러고 막 목사들이 떠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윤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나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말로 빌리면은 눈병 걸린 사람이 흑꽃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환자죠, 환자. 그 정신병자도 환자잖아. 우리가 이제 좀 속된 말로는 미친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환자잖아요. 그 환자는 아픈 사람인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환자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회가 없다라는 것은 절대계의 진심의 본체에서 진심의 본체는 윤회가 없다, 생사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생사를 관장하고 일체의 모든 생사윤회를 일으키는 그 바탕에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지 않는 참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알고 나면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면은 이 상대적인 세계가 항상 변하는 허망한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세계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다.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참마음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적인 세계를 절대시 하잖아. 자기가 실체시 한다. 실체시. 실체시에서 진짜하고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또 미워하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니까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가짜다. 실체의 세계는 진심이다. 이거를 먼저 깨달으면 이 나머지 문제들은 훨씬 더 해결하기가 쉬워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 말씀 잘 해주셨어요. 우리 자꾸 이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아니 초기 불교나 이제 보면 자꾸 생사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또 여기 와서 생사가 없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이해의 수준이.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네. 반야심경에서 전도몽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그때면 그렇죠. 오늘 얘기가 그 얘기죠. 전도몽상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거꾸로 전도된 뒤집어졌다 이 말이죠. 전도된 몽상, 전도된 꿈 때문에 망상 때문에 이 현상 이것이 진짜 세계하고 이제 현상계하고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고 있는 게 그게 중생이고 그게 전도된 망상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이지 이제 이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질문하실 분? 네. 하여튼 이게 처음 불교에 이제 그 인연이 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또 궁금하신가 봐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기보다 그 집착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 윤회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그 부분은 수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윤회는 비유일 수도 있고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결국 불교의 핵심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회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부처님이 출가한 계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은 게 깨달음인데 불교 부처님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윤회를 가르치려고 했는 거겠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부분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초기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성제하고 삼법인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성제, 삼법인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초교리 용어로 사성제가 고진별도다. 그 다음에 삼법인이 재행무상, 재법무와 뭐 일반직정이나 일체 계고를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다 들어있어요. 궁극적인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이제 임성 교수 책에서 천상의 가르침을 다 배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다라는 얘기는 고진별도에 대한 얘기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고통에 대한 얘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 집착까지도 이해는 돼요. 그 다음에 멸도는 사실은 대근기들이 아니면은 사성제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조차 어려워요. 멸성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성제가 우리 멸성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멸성제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말은 알죠. 일체 번뇌망상이 없어진 거. 그거는 열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깨달아야만 체득되는 게 멸성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다만 그런 게 있다라고 믿고 갈 뿐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기 불교라고 다르고 나중에 뭐 대승불교나 이게 선불교라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궁극적으로 이제 진짜 멸성제에 대한 체험을 초기 불교만 가지고 사성제만 가지고 사성제 자체가 불교다, 불교 전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멸성제만 얻으면 끝난 거죠. 그다음 대승불교는 거기다가 그냥 이제 중생구제라는 거를 더 이제 또 표명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 수행에 있어서는 그게 끝이잖아요. 더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럼 마치고요. 다음 또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